오늘부터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 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함께 동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앞서서 우리 주님은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준비하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거죠. 그 기도하심은 곧 우리에게 적용될 땐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속에 우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기도하시는 이 장면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는요, 일상화. 우리 주님 앞에 기도는 일상생활,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저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삶하고 엮여져 있고 삶 속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합주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냄새로서, 향로가 뭐라고요? 성전 안에 있는 향로가,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코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코에, 그리고 보좌 언약궤 뚜껑 위에 계신,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흠량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흠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운 사건 속에, 그리고 중요한 일 가운데 늘 항상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 순간을 기도로 준비하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위대함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쳤을 때, 그리고 게을렀을 때, 그때 범죄하게 됐는데요, 일깨워 주니까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 다윗이 고난이, 환난이, 역경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 고난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지금 목숨이 위태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시가 되고 그 상황이 찬양이 되는 그런 삶,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에 그 스타트점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이 고난의 이 세상 삶,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삶, 이 나그네의 삶, 이 삶을 승리하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 기도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지만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기도로부터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40절부터 46절 말씀까지의 문맥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A는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권면하는 것이 바로 40절과 45절, 4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1절과 44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예수님은 직접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심에는요, 그것이 봉투처럼 쌓여져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문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죠?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다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의 내용 또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처음과 마지막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40절에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6절 말씀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시험, 유혹 두 개 다 똑같은 원어적 용어입니다. 페이라스몬이라는 용어로 똑같이 다 유혹, 시험, 이거 두 개 다 같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테스트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테스트를 시험이라고 하고요, 바로 사단이 주는 건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베드로 또한 우리 앞절 말씀에 보면은요, 31, 32절 말씀에 22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단의 유혹이 제자들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들이 실제로 제자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대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무서운 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거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너희들이 더 무서운 거야.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게 너희들에겐 두려움일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더 두려운 건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두려움이다. 그래서 유혹받아서 미혹되어서 너희들 다 떠나는 거 아니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오늘 41절에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니, 우리 주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왜 그런 것일까요? 더 겸손히, 더 간절함, 이것이 이 무릎 꿇은 그 자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이제 건강 때문에 건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게 어렵습니다. 그거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무릎을 꿇고 싶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속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죠. 그것이 봉투처럼 쌓여 있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4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무릎 꿇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간절함으로 땀이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 보았던 적이 언제였는지. 옛날은 아닌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기도 자세, 이렇게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미혹되어 어려움이 만나면 도망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도망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뜻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기도를 반복하고 계속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내 아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쓰면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아버지 뜻이 이것이기에 내 뜻을 거두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영성의 모범인 거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영성이 깊다고 내 거를 고집부리고 내 방식을 투여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영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뜻 가운데 내 것을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내 뜻을 거둬내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 것은 자꾸 가라앉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 나라는 녀석은 자꾸 물밑으로 내려앉고 또 올라오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거둬내려면은요, 우리 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그것처럼 지속적인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쑥 올라올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은요, 내 뜻을 꺾는데 땀방울이 되고 핏방울이 되어도 그 뜻을 꺾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을 꺾는 거죠. 누구의 뜻이 드러나도록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러기에 주님은 자기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간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의 이 첫 출발을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그 뜻 가운데 내 생명을 걸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삼양교회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 삶의 자리가, 그것이 내 명예를 위해서 걸어갔든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걸어갔든, 다시 한번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가면서 매 시간들을 기도가 삶이 되도록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힘을 보탠 겁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수 있도록 힘을 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아픔, 고통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 부분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면역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고 그 일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보태고,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사슴의 발을 주셨다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벽이 다가와도, 높은 절벽이 다가와서 이제 좌절할 것 같고,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못 갑니다. 저 절벽을 어떻게 올라가라고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사슴의 발을 주셔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 꼭대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힘으로 기어 오르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우리 주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것, 많이 힘드십니까? 코로나19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너무너무 눈물 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실 것이고,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합니다. 기도하니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이후 바로 오늘 47절에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가 옵니다. 그 무리는 누굽니까? 오늘 여기에서요 보니까 말씀 속에 50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장로들은 사두개인파들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사인을 보내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면 그가 예수라는 걸 알고 그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 사인을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과 몽치로, 이 몽치는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곤봉을 얘기합니다. 막대기와 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어떻게 취급을 하는 거죠? 강도 취급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칼로 칠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급한 제자 중에 한 명이 칼로 그 중에 종의 길을 베어버리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실제로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강도 취급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끝입니다. 예수님 지금 잡혀가면 끝나는 일입니다. 얼마만큼 참으라는 겁니까? 죽기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얼마까지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기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첫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은 기도밖에 없고, 그리고 그 기도로 첫 출발을 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죽기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고난주간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 속에 주님은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 걸 알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참으라고요. 그 끝까지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죠. 그에게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길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